창세기서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 자손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치를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중국말로 환과 고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이란 호레비 환자, 나 아내가 없는 남자, 과는 남편이 없는 아내, 또 그다음 고는 부모가 없는 아이, 고아를 말하는 거죠. 독은 독거노인들, 자식이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왕도를 베풀 때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 있는 호레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독거 노인들 가운데도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결핍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여 받아야 할 사람,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고 친척들, 이웃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부 문제입니다. 물론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은 반대로 아무리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배경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많은 가정들이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주시고 노아의 가정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요셉의 가정, 다윗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 삼손의 가정,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가정들이 나옵니다만은 제일 부부가 좋은 그 사이가 좋은 가정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야곱과 라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 전에 야곱과 라헬이 어떤 관계였기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 2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은 원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쳐왔죠.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외삼촌 라반이 생질이었던 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너가 내 생질이지만은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해줄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품삯을 정해라. 그리고 품삯대로 그렇게 이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는 원래는 2 딸이 있었는데
위에 딸은 레아인데 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인데 얼굴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 그러면 여기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과 7년 후에 결혼을 약속해 주면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는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이 바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한 후에 이제 7년을 봉사했으니 외삼촌 약속대로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22절 말씀 보면 라반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결혼식이죠.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곳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 잔치가 보통 7일 동안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초청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후에 레아가 분명히 야곱과 혼례를 올릴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혼례는 라헬과 결혼시키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의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잔치를 다 베풀고 이제 저녁이 되면 신부가 신랑에게 들어가는데 신부가 얼굴과 신체 모두가 가리워지는 베일을 하고 이렇게 신랑 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의 약속대로 라헬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레아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니 레아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사실하고 거절해야 되겠지만은 레아가 거절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레아가 알면서도 아버지를 따라 야곱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마 야곱을 짝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25절 아침에 보니 야곱이 언니 레아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7년을 봉사하고던 그 라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지역의 관습은 언니를 놔둬놓고 동생을 먼저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정 그렇다고 하면 네 7일 동안 잔치하는 7일을 채우면 라헬을 또 아내를 주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종으로 부리기 위한 어찌 보면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감수하고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이처럼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과 라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첫째 조건이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고 아내가 남편을 잘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도 대부분 살펴보면 그 말씀에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대로 서 있으면 아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부부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지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한다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해지는가? 첫째, 이 부부간의 도리를 바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부간의 도리를 바로 해나갑니다. 제일 큰 부부의 도리가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그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부부의 도리입니다.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도리인데 아내로서 도리, 남편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것만 지키고 살아가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부부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방이 서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이제 각방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뭐 더 편안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방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저 두 사람 싸우고 나면 막 베개 가지고 또 이 방에 저 방에 다 가죠. 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분방을 하지 마라. 그것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로 하라. 합의를 해야 된다. 내 기도 좀 할 테니까 기도할 동안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생활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부부들 가운데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 아내는 남편 모르게, 남편은 아내 모르게 비장을 모아둬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차 안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비자국을 모아놓고 뭐 베개 속에다가 뭐 비자국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비자국을 모아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모르는, 아내가 모르는 혹시 비자금 있는 사람 있죠? 지금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없어요. 비자금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죠. 실제는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유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비밀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혹시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나? 벌써 이렇게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때 잘 숨겨놨지. 안 숨겨놨으면 괜찮은데 벌써 그걸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꼭 써야 할 때 자꾸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된다고 하면 필요해서 그렇겠지. 또 아무데나 쓴다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아내가 너무 사랑하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남편의 마음이 안 들고 아내가 마음이 안 들면 내 마음대로 돈을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숨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삭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절대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비밀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종종 얘기하다 보면요,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이루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7년을 라헬을 사랑하여서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했지만은 며칠처럼 여기면서 기다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7년을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실망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았다는 겁니다. 7년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헬을 사랑하여 7일 동안 참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으나 그를 위해서 다시 7년 30절에 보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다는 거죠. 그게 14년 동안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기분이 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 끝장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아니면 그저 행복한 사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참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오늘의 저런 원수가 없는 것 같지만 참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한 번도 우리는 가정이 정결혼하고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한 번도 그렇게 살아왔던 가정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에 한 번도 그런 갈등이 없이 그냥 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왔던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끝장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까지 참고 인내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개 가정에 깨뜨려지는 이유가 서로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다 보면 내가 잘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부부가 행복의 조건이 최고의 조건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간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재산이 있고 배경이 좋고 건강해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 가정은 깨뜨려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핑계가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교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평이 생기면 그것은 불행의 원인도 있지만은 사랑의 농도가 희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사랑이 없어지면 이유가 생깁니다. 핑계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즘 외도하는 이 남편들 아내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랑이 금이 간 증거죠. 이것은 불행의 씨를 심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지만 그건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유행가 가사의 사랑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이죠. 외도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내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잠언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적의 가슴을 안겠느냐. 히라와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유명한 왕 이 고레스에게 많은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 가운데 장군의 부인이 왕에게 큰 실수를 해서 죽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자를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왕 앞에서 엎드려서 죽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 남편 되는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일선에서 달려왔습니다.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서 왕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정말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 나를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 아내를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액을 복구하며 통곡을 하니까 왕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 부부간의 애정이 너무 두텁고 깨끗한데 감복해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두 사람을 행복하게 이제 살라고 사면을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왕궁에서 손을 붙잡고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조금 전에 내가 왕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동자를 보아서 얼마나 인자한 눈이었어. 그 임금의 눈이 참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그 눈을 보았느냐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내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왕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본 것은 왕 앞에서 목을 빼고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리는 당신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내 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에 감복을 받은 사람은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는 오직 남편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부 사이는 금이 가고 금이 간 벽돌이 물에 들어가서 결국 그 집은 허물어지듯이 그 가정은 언젠가는 깨뜨려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짝을 지어 주심으로 서로 부족을 메꾸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남편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내로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될 자격이라고 한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뜻에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감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사랑할 상대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상대방을 가장 좋은 배우자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뜨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 배우는 사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를 조건으로 해서 가정이 깨뜨려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실 때 불행한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정말 우리 역시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의 도리를 바로 하고 남편의 도리를 바로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분방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게 되면 언젠간 내가 그때 참 잘 참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뭔가 핑계가 생기고 뭔가 이유가 생기고 눈은 보는 눈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면 이유가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손자를 보세요. 손자들, 자녀들이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2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갔듯이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